차한서 목사의 핵펀치 제6회 두 전직 장로 대통령이 망친 한국 정치와 교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두 분의 장로 대통령이 재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장로 대통령으로 인해서 망친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오늘 잔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께서 두 분이 대통령을 하셨었는데 장로의 직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의 직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장로의 그 하나님의 교회 장로의 직분, 이 직분이 뭔지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12지파, 또 그다음 신약에는 12사도, 그리고 하늘에는 24장로.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크리스천 리더의 포지션은 교회의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정말 참 별 같은 그런 위치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영화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자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러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장로의 직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자격이 따라오는데,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망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로 이 자격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 직분에 걸맞는 그 자격자가 아니면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밉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이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해서 하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또 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도 단정하게 키워야 되고, 그 자녀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그 자녀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을 잘 돌아보고, 또 만약에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섬기는 이런 지도자로 이 대통령이라는 이 중차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분 대통령께서 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자녀들이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던 김영삼 장로님은 그 아들 현철 씨가 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실책의 중심에 존재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삼 장로님 재임 시에 IMF라는 참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인 환란을 몰고 온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지금 5년 전에 퇴임하신 분이죠. 그분도 이제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이 돈 문제 앞에서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절절절절 매고 앉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돈이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사 선상에 드러난 여러 가지 그런 비리, 그런 추악한 이런 뇌물수수 같은 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이런 몰골을 보면서, 또 그리고 역시도 전면에 아들 사위
뭐 형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온 뭐 집안이 뭐 벌컥 뒤집혀져서 지금 이 물질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현재 난도질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네. 참 그렇게 장로 직분을 맡게 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로들은 그럼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장로는 그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적인 리더십이 장로에게는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장로의 자격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도 저분은 정말 장로다. 그렇죠. 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증거되고 있죠. 네. 그 빌레몬 같은 장로님, 그 흑인 노예 오네시모를 그 아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섬겼던 그 빌레몬 장로님.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 빌레몬서를 탐독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이오 장로. 또 한국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 조만식 장로. 그 다음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같은 분. 또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그 워너메이커 그 장로님. 그분은 그 수십 년간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시면서 또 우정장관으로 그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래 정말 이런 별 같은 장로님들로 또 성경과 충성의 롤 모델로 저들이 이 피로사신 교회의 그 기둥들로 굳게 서서 또 그 터전 위에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독교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러한 분들이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겠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타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가들이 또 올까요?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구약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타락할 때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쓰시고 교회부터 하나님이 징책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 속담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타락을 하면 악마보다 더 악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군요. 네, 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빈대를 안 남긴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의 그 주체 사상을 집대성한 그 흡혈귀 김일성의 외삼촌이 바로 강량욱 목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목사가 타락을 하니까 이 교회를 헐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성두리째 오히려 안 믿던 사람보다 더 하군요. 더 사악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데 지금 우리 전직 두 장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귀한 포지션에서 이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한국 국가를 또 정말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을, 이 민족들을 정말 세계 앞에 보란 듯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시련 속에 빠뜨리고 그 자식들은 개망나니처럼 지금 망하는 길로 간 걸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또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참
참 가슴이 아픈 이런 역사 앞에 우리가 참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잘할 수 있고 정말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마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처럼 그 영광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마디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짓밟고 또 그 다음에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하는 이런 처절한 실패의 나락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큰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화무시비롱 권불 10년이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열흘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하는데 세상 그 권력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각성과 책임을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예,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피로 사신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순례자로 지금 현재 이 광야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오는 세상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바램과 그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보이는 것에 그냥 치심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기복신앙에 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에 완전히 그냥 짓눌려 가지고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대통령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 그 직분을 이제 뭐 뒤집어 썼다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정말 참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지금 머리를 못 들 정도입니다. 네. 정도인데 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 리더들은 지금이라도 이 나라와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 지은 놈이 할 말이 뭐 있어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죄죠. 네. 그 전직 그 두 장로 대통령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네, 네.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런 인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모든 이런 민족적인 비극이 국가적인 재난이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온 재앙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와 책망이 반드시 따라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깨어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실패의 그런 걸음들을 거울로 삼아서 이젠 더 이상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장로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 탓하기 전에 우리 천만 크리스천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